오늘은 데살로니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진리와 질서가 세상의 강한 도전 앞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의와 교회의 사명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대적하는 영적 내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원인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없어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관점, 타락한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도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억압하고 반기독교적 이념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와 또 교회를 억압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흔들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태가 계속돼서 또 이러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정권을 잡고 교회와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가정이나 교회, 경제, 정치 모든 영역에서 심한 박해와 혼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확실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 따로 궁금하시면 오셔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 중에서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전에 또 이런 설교들을 못 들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확실하고 성경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이 된다면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분명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에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할까요?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선교 내용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한 현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을 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핍박과 반대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저항의 핍박 속에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자신의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은 다 같습니다. 바울의 사명이나 베드로의 사명이나 역사 속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주님 빼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을 꿈꾸는 것은 주님에 대한 반역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능력과 사명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그 전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옮겨가는데 지도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이 커요.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아가야 지방 밑에 제일 밑에는 아덴이라고 있습니다. 아덴.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 네, 그러니까 이쪽이 헬라 지역입니다. 자, 빌립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선교 지역이에요. 자, 이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이곳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루디아의 집에 모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암비볼리를 지나서 아볼로니아를 지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붉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베레아도 나오고요. 밑으로 옮겨가고 아덴까지 선교하는 내용이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선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바울 일행이 있는데 이 바울 일행 중에는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특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혹독한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휴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또 선교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기 위해 힘써 나아간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교통로로서 이그나티아 가도와 아비아 가도, 그렇게 대로입니다. 이 대로가 연결된 교차점에 위치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수가 있었고 또 활발한 무역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선포한다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160km 이상의 거리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빌립보가 로마 직할 식민지였던 것과는 달리 이 데살로니가는 일찍부터 자유도시로 승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와는 달리 이곳에는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만한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율법 주시고 예언까지 해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 지옥을 가게 될지라도 내가 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동족 유대 백성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열망이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이고 비참함인데 정말 끊어지길 원했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한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듣고 돌아오기를 사모하며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에도 알지 못하지만 박해 지역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주셨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또 더욱 가까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친지나 가족,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관례대로라는 것은 이전과 같이 계속 행해왔던 것처럼 어디든 가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도 이전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뜻을 풀어서 전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맡은 사역자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모든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 특히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단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찬 경륜이 이르게 되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신약에 나타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전해줘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관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구약성을 다시 연구함으로써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 이미 메시아는 왔는데 아직까지 메시아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유대 종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도 명확해요. 준비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론하고 해석해 주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번역은 증명이에요.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증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잘못 번역해서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좀 다르죠. 증명, 파라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 나란히 놓아서 비교하여 증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딱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전해 들은 거 있지? 자, 한번 비교해 보자. 딱 일치가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게 증명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명확히 증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는 착각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영생에 관한 말씀하는 것이 맞는데 그 영생이 바로 나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고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있죠. 이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는가?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왜 더디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게 다 내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죠. 이들이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은 바울도 이 말씀대로 또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대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루는 주된 줄거리며 핵심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주제고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정도가 아니고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복음을 모르니 죽음과 부활하심 이걸 모르니 대적하죠.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 주제로 복음을 선포했고 또 자신이 기록한 13편의 서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똑같아요. 받은 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이거 내가 받은 복음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했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느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부활하심도 안 믿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죽지 않고 다윗과 같이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 죄에 대한 구원은 속죄로 일어납니다. 속죄. 이 죄값을 대신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치러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나를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미 형벌이 그분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근데 그 형벌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이 형벌은 나에게 찾아 들어오죠. 그래서 속죄가 하나님 형벌을 유월하게 만든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 피를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여주셨고, 이제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죽었는데 여기에 당황하지 말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고, 이 죽으심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곧 영적 죽음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죽음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 죽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서 잡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건 많이 듣던 말인데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면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무감각하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전했죠. 부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만큼 중요해요. 왜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구속한 사건이라면 이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입증하고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확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에게 장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이 썩어질 육체를 다 벗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는 자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도 변하게 되고 내가 변화될 몸과 같이 이 세상도 새롭게 변하게 되고 내 몸도 변화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만 경배하며 살 그 나라를 꿈꾸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불의와 압제와 악함들이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두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4절에서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여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일단 이방인이에요. 근데 경건하다고 했으니 복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지금 경배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어서 참되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헬라인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과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며 반대를 해요. 그들은 자신의 권위와 종교적 틀을 지키려는 열심 때문에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그들 안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 교만, 선민의식 같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옳다고 믿는 철옹성과 같은 생각이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바른 복음,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바른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고집과 교만이 십자가에 모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져서 바른 복음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소동하게 하죠, 지금. 그러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해요. 야손, 바울을 맞아들인 기독교인입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바울과 일행들은 일단 피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꽁보다 닭이라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선동하는 거죠. 일단 소리 지르고 하면 뭔가 큰일 난 것 같잖아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곳에도 와서 또 소동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행을 야손이 맞아들였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네, 대적자들이 야손을 잡아가서 뭐라고 소송하고 있죠? 뭐라고 송사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근데 어떻게 어지럽혔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런 말을 주장하면서 가이사를 거역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황제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까?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선교 사역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더둘로라고 하는 악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유사한 표현을 해요. 바울한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에 찌들려서 아주 자기 욕망과 세속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 괴수로 본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사람이 다른 임금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 바울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이 로마를 통치할 왕이시다라고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세속 정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라는 작자를 소개하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무리와 읍장들은 오해를 해서 정치적 반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동이 일어나요.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건 소동으로 보지도 않고 진짜 그 소동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든 사람들을 소동의 원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바울 일행을 적대시하고 또 그를 맞아들인 야손을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이 선언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뒤흔드는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들 편에서는 정말 천하가 뒤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인간 중심의 왕국을 고수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세상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자기들의 나라가 꼭 이러한 국가 말고 내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내 안의 나라들 이것이 침해받는다고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될까 봐 참을 수가 없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동이 여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선교할 때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에 일찍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해요? 이건 내 나라인데,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체계를 뒤집어 엎죠. 이쪽 당, 저쪽 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왕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처럼 세상은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데 참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두렵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고 저항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저항과 방해와 박해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또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대적자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나 도덕, 가치, 지식 등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나 문화, 개인적인 관점,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이론들을 펼쳐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절대화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와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의 진리를 대적하고 훼손시키려고 해요. 반기독교적 법안과 정책이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치 있다고 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과 생명 윤리까지도 흔드는 이들의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문화는 교회를 왜곡하고 조롱합니다. 정치적 법제화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는 성도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진리를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진리를 왜곡하는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또는 세상에 발맞추어 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린 신앙인들이, 나이 어린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직까지 미숙하고 잘 모르는 어린 신앙인들이 휘둘리고 있죠.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만 봐도 얼마나 더럽고 윤리가 훼손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적들에게 복음을 지켜내고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박해받기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양육하라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라고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이것들을 대적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대적을 하려면 알아야 대적을 하는데, 자기 집에 칼든 강도가 들어와서 찌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저는 공산주의 안에서도 그냥 살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 가치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윤리 도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목숨 걸고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망가지면 윤리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윤리들을 지켜내고 계시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성경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신랑과 신부 이 개념이 남자 여자 상관없고 남자 결혼해도 된다, 여자 결혼해도 된다 하면 이제 이 색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럼 복음을 담는 그릇이 무너져 버리죠. 결국 복음의 훼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면 엄청 잘 살게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 반대를 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저항을 하는 거죠. 바울이 대적자 앞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내가 속한 집단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진리를 진리라고 얘기를 할 때 쪽수가 많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부인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내가 허락을 하는 것, 거기에 동참하고 마치 그것도 괜찮은 것 마냥 다원주의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절대적 가치요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말했더니 인권위원장인가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유물론자들에게. 근데 그 말한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조롱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내부에서도 반기독교 세력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둔갑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만 가지고 앞에 서면 다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성경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에서 야손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본문에서 제가 볼 때 1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야손은 4번. 도대체 야손이 누구길래? 사실 야손에 대한 언급은 이제 없어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바울 일행을 받아들이고 물신양면으로 보살펴 주었던 것.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야손의 헌신과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야손뿐만이 아니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구속사 무대를 퇴장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볼 때 엄청 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보이지도 않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이름이 4번이나 기록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 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손의 작은 헌신,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헌신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처럼 큰 일을 하면 좋겠지만 또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량이 있고 그릇들이 있고 또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웃에게 진실한 관심을 보이거나 교회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야손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손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맞아들였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야손을 4번이나 불러주고 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든 어떤 일을 감당하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시고 기뻐하세요. 야손과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나한테 좀 위로되는 말씀이 뭐 있나 하면서 이렇게 막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으시고 묵상하시면 진정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전파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2번째는 가까운 이들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동료들, 친구, 가족들, 친지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 어떤 반대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반대에도. 분명히 이제 계속 이러한 위태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전의 코로나 시국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기독교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런 어려움은 언제이냐의 문제지 찾아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왜곡했습니까? 입을 잠잠히 두었습니까?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담대하게 주의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네 번째, 헌신과 희생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열정과 야손의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경건하게 고요하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의 선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 땅의 국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그 세력을 맞서고 또 이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야손을 보신 그 하나님, 바울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가 주를 위한 헌신이라면,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헌신이라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